한국의 가요 중에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박두환 씨가 작사하고 또 김기태 씨가 작곡, 한정무 씨라는 분이 이제 불렀는데 타양사리에 그런 어떤 서름이 묻혀 있는 그런 노래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양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 차마 못 잊어. 2절은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령가, 타관 땅 돌고 돌아 헤매는 이 몸,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리, 꿈에 본 내 고향 마냥 그리워. 실향민의 그런 아픔을 노래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향 그러면 마음이 좀 많이 따뜻해지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 뛰어놀았던 그런 고향의 추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타지에서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도 같은 고향이다 그러면은 괜히 반갑고, 그래서 지난주 저희 교회에 저의 고향 선배분 한 분이 오셨지요. 함께 예배드리시고 식탁 교제 가지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두 번째 예배 참석하셨어요. 그분은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남쪽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2년 전인가 어떻게 하셨는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럼 목사님 고향이 밀양입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밀양입니다. 나도 밀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한번 교회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더니 지난해 한번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전화를 한 번씩 주셔요. 먼저. 목사님 뭐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시면서 또 지난주 오셔서 반갑게 또 예배드리시고 또 교제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게를 지금 내놓았는데 가게도 빨리 팔리고 집도 팔려서 여기 에스와네 쪽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 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고향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시겠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지요. 오히려 고향 사람이라고 마음을 놓고 잘 해 주었다가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경험도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전혀 상상 밖의 모습에 깜짝 놀라신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거의 이제 마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고향으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웬일입니까? 친척, 형제,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런 암울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런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마태복음의 전체 이 흐르는 이 문맥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잘 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13장 마지막 부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13장의 이 비유와 또 그 비유의 결론이라고 하는 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했지요. 이 모든 것은 앞에 소개되었던 7가지 혹은 8가지 그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교훈을 다 깨달았느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답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그런데 그 천국의 서기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두 가지 다 모든 공통 분모가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은 다른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 자다. 왜 가지고 나오겠어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또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보물창고에서 사랑을 가지고 나와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이 마태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비유를 깨닫지 못했고 비유의 교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비유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했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일상의 이야기가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의 이 예수의 고향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나올 수 없었고 사랑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맞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만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의 기록의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느냐? 왜 그들은 복음을 몰랐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비유의 그런 교훈을 다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의 그 위치 그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요. 이스라엘 땅은 서편으로는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사실은 큰 광야가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란, 이라크와 같이 그 동쪽은 다 그런 땅들이죠. 그런데 팔레스틴의 이 동쪽에 큰 호수가 두 개 있지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 사해까지 이어진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약 30세까지 청년 시기까지 자라시다가 이제 공생애 공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을 했어요. 가버나움은 위치가 어딘가 하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서쪽에 갈릴리 바다의 위쪽인 그 끝자락의 서쪽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3년 가까이를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위치는 어딘가 하면은 사해, 남쪽에 있는 사해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해의 끝부분, 위에 있는 끝부분의 서편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근에 이제 베들레헴도 있죠. 그러니까 위에 가버나움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 나사렛 고향이 어딘가 하면은 가버나움에서 약간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갈릴리 지역이죠. 나사렛도. 약간 서남쪽에 더 시골로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굳이 나사렛으로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갈 수도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서남쪽이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 왜 가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되는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할 때에 대부분 출사표를 던질 때에 고향 가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고향에 가서 그 고향 사람들의 기운을 흠뻑 받아서 정계에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향 사람의 이 기운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그러면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가셨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면 생각해 보기를 가는 거의 길목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자랐던 고향이고, 또 친구들과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더 사랑해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더 직접적으로 전해주시고 싶은 마음에 가신 것이 아닐까, 뭐 그 정도만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향에 예수님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것처럼 회당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54절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셔요. 보시면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 내용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54절을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놀랐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동양 친구들입니다. 또 친척들이죠. 그 뒤에 나오는 55절 말씀에 보면 친척들이 지금 이야기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같이 아마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56절을 보니까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를 지금 배척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친구들, 친척들, 아니면 여기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아마 이 매부, 예수님의 매부들이 여기에 다 함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그때서야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노예가 되었구나. 포로가 되었구나.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다시 연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지키자. 이런 운동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율법을 가르치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 이름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오늘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율법은 배우는데 정작 그들이 자신 나라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언어를 배웠는데 그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 아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배웁니다. 히브리어는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회당에 나오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읽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들을 수는 있죠. 또 그 당시에는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고가의 이 양피지에 기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분량도 많고 가격도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이 이 율법을 가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 자체를 외워버리는 겁니다.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들었던 말씀들을 그들이 암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묵상하며 되새겨보는 그런 삶을 그들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손에는 성경이 없었지만 그들이 회당에서 그 율법에 관한 설교를 들음으로 그들이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중에 율법 중에 그들이 가장 즐겨 암송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즉 메시아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그 가르침에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그럼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가르쳤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마태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때에 설교하셨는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 누가복음으로 한번 먼저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자, 거기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서니 제사장이 그에게 두루마리를 주게 됩니다. 기록된 책을 주게 되죠. 예. 자, 그 책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16절, 17절, 18절, 19절.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제사장이 이사야의 글을 주었다는 거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한 이 본문, 제사장이 이사야 책을 드리니 이 두루마리에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관주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사야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그만 글씨로 그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은 그들이 거의 암송한 본문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61장 1절 말씀부터 이제 쭉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의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그들의 조상 때부터 마음판에 다 새겨서 이런 날이 오도록 만드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는데 지금 인근 가버나움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병든 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쾌재를 불렀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메시아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1장 1절부터 7절의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예수가 고향에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회당에 다 모인 것입니다. 모였으니 제사장도 메시아로서 이루어야 할 그 내용,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이사야 61장 본문에서 빠진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 빠진 부분이 대부분 무엇인가? 그것은 메시아가 와서 이방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그들을 잡아서 유대 나라의 종으로 포도원지기로 문지기로 사용하고 유대 나라는 많은 재물을 얻어서 기쁘고 즐겁게 살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깊이를 그들이 깨달았지만 도대체 이 지혜와 이 해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깜짝 놀랐지만 곧 그들은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태는 마태의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의 사건을 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책의 내용은 그 책의 안에서 해설을 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을 때에 각각 그 사건을 놓고 다른 측면에서의 교훈을 각각 달리 기록했지만 그 사건의 배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알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또 때로는 마가복음의 내용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아니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는 예수가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깜짝 놀랐고 그들이 곧 예수를 배척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배척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그 본문에서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안에서만의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이유를 찾으면 아무리 잘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단 하나, 편견, 선입견 그것입니다. 왜? 아니 예수가 목수 아들 걔 아니야? 우리하고 어린 시절 같이 지났잖아. 같이 동네에 직구전 일 다 했잖아. 아니 예수의 누이는 우리 아내들인데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우리 시대에 다윗을 이을 왕이라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에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훈을 뽑으려면은 그것은 편견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편견. 물론 그것도 교훈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제 목사들이 한 번씩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가면 목사도 인간의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가 목사여야 합니다. 그것도 맞지요. 저도 여러분 가까이 오시면 그런 인간적인 허물들이 있겠지요.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잘 안 되더라고요.
탁구 칠 때 막 저희 이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 치기 전에는 집사님들 이기게 해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그때는 뭐 집사도 온데간데 없고 어쨌든 이기고 봐야지. 예. 그런 단순한 인간적인 편견, 선입견,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과연 예수를 배척하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배척했다 이렇게 나왔죠.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뒤에 보면요, 예수를 낭떠러지 쪽으로 몰아가지고 밀어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친척들이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요. 예수 우리하고 다 똑같아. 그러면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데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복음서의 내용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설교한 내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암송하고 있었던 그 내용에서 가감하여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내용은 다 빼버리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구원만을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 자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의 설교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번역이 배척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원래 원문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걸려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의 설교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시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나를 알고 저 설교를 하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제가 알아야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제가 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가장 맞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알았어? 누가 이야기했어? 이게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성령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까지 빠트림없이 이걸 가지고 쫙 설교를 해줬으면 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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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 예수가 진정 메시아야 이랬을 텐데,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을 잡아서 자기들이 당한 것처럼 노예로 부리며 종으로 부리며 그들로부터 수확한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과 상급은 싹 다 빼버렸다. 결국 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관에서 그들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지. 남이 아니잖아요. 고향 친구잖아요. 친척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굉장히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가복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진짜 천국의 서기관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자가 누구냐?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거의 다 암송한 자들입니다. 다 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도 알고 다윗도 알고 다 안다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메시아의 설교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헬라적인 의미에 있어서 본다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본다? 헬라 철학자들은 내가 무엇을 본다? 이 see, 영어로 see. 무엇을 본다 그 말은 내가 그걸 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측면의 교훈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보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왜? 보는 것은 아는 것이니까. 이게 헬라적인 입장에서의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 속한 히브리 개념에서의 안다는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이 눈으로 본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뭐냐? 창세기 4장 1절에 가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랬습니다. 남편인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할 때 동침이라는 이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안다 이 말은 눈으로 본다 이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동침함으로 서로 간에 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적 개념의 안다라는 건 체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는 것이요. 히브리적인 개념에서의 안다라는 것이. 그러나 헬라적인 개념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는 것이다. 나 그 책 읽었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나 알아. 그건 보았다는 거죠.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건 뭡니까? 내가 본 것을 내 삶의 실행에 옮겨서 그게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히브리적 개념의 알미요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과거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에 관한 정보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곳에서 더 이상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천국의 서기관 되어 8가지 비유를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했지요. 그럼 그들의 깨달음은 헬라적인 측면에서의 깨달음이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적인 측면에서의 깨달음이겠습니까? 예수는 헬라적인 깨달음을 답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히브리적 개념의 알을 소개했지요. 그래,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알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깨달은 그 사랑 보물창고에서 가지고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헬라적인 알므로 끝나는 것이야. 그 끝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를 배척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헬라적인 의미에서의 알은 불신앙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안다는 것 때문에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물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주 당연시 하셨습니다. 사실은 5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했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고향이 아나돗이죠. 아나돗에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는 배척당하고 생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가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조국 유다는 망해. 그러니까 망할 것을 받아들여 조용히 반항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다른 이웃 나라로 도망가지 말고 나라가 망할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망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자기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이죠. 70년 동안.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우리 유다는 망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은 위기니까 지금은 애굽으로 도망가 있어. 애굽으로 피난해 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상황이 바뀌어지면 다시 올라오면 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 설교가 더 인기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날 만큼 당신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시잖아.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잖아. 믿음이 있을 때만 예수님 일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먼저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셨는데 왜 이 고향 사람들에게만은 이렇게 매몰차게 그래? 하면서 마음을 접었을까? 예수님 좀 섭섭하셨나? 너무 기대했는데 섭섭하셨나? 저와 여러분은 섭섭병에 잘 걸리죠. 근데 예수님은 결코 섭섭병에 걸리시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이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해주고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거기에 좌지우지 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해주면 입이 벌어지고 서운한 말 하면 열받고 그거 우리예요. 정말 부족한 우리 인생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자신이 지금 고향 사람들, 친척들로부터 배척받은 것은 엄청난 모멸입니다. 남들은 자기를 배척할지라도 고향 사람들은 안 그래야지. 이웃 사람은 그래도 내 가족은 나를 배척하면 안 되지. 그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전혀 모멸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의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으로 오늘도 원기왕성하게 사역하시니까 그런 어리석은 섭섭한 점에 빠지지 않는다. 다만 그들 배척한 그 고향 사람들만이 불쌍한 인생들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자꾸 알려고 합니다. 그 정보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막아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탁에 교제를 하실 때도 그곳에서 사람의 정보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 무슨 일 있었다 하더라. 누가 뭐 샀다 하더라. 그런 정보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능력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정보가 예수의 참된 메시아를 놓치게 만들었던 이 안타까운 오늘 본문의 사건. 정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보의 핵심인 예수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식탁의 교제 중에서도 왜 식탁의 교제를 하는지, 왜 한 목사는 식탁의 교제를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자꾸 하는지, 그저 밥 한 끼 먹고 그냥 호호하하 하고 가면 되는데 뭘 그걸 하나님께 지금 뭐 기도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왜 자꾸 저 옆방의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곳에서 정보만 얻고 가시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런 삶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기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식탁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시간들을 매주 우리는 여기에서 연습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옛 어르신들 그래 말씀하시죠. 식탁머리에서 왜 싸우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식탁의 교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 자리는 여러분의 알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알미냐, 체득된 체험으로 가지고 있는 알미냐, 아니면은 이 헬라적인 개념으로 정보만 잔뜩 가지고 내가 이거 안다라고 자랑을 하고, 그거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보는 다 버려야 합니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겸손이나 하지. 안다고 하니 교만하여. 그 알미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체험이. 여러분 정보를 찾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걸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진짜 알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우리를 죽이는 그 정보도 많습니다. 그거 찾아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말씀 꼭 살아내셔서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